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성도님들은 과거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지금 그런 깊은 절망의 상황에 계십니까? 혹은 과거 옛날에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과거나 현재나 항상 절망스러운 것은 힘듭니다. 고통은 때로는 마주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아마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든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강아지들이나 동물들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참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치거나 그러면은 때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 굉장히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그 끊임없는 고통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신음이 얼마나 큰지 본문에서 보았을 때 그의 뼈가 떨리고 영혼조차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의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처럼 주님께 간구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심한 중병에 걸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정말 그의 영혼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잠식되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다윗의 상황에서 그는 아주 절대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외치는 것은 본문에서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고통 때문에 자신이 정말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당장 스올로,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여기서 죽게 되면은 주님께 감사하는 회복의 찬양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당장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철저하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매일 밤을 울고 또 치새며 살았던 그저 처량한 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은 자신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주변에서 악인들이 그에게 했던 차가웠던 말들, 그 고통을 조롱하던 악인들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리 가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시편 6편 8절부터 10절을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았는데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왕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가요?
항상 이기는 사람, 항상 승리하는 사람,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참아냈던 사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했던 왕, 그가 어딜 가든지 항상 주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의 삶을 보호하셨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저 하나의 평범한 인간, 우리랑 너무 똑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고 매달리고 있는 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매일 밤을 침상에서 울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성경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때 시편 1편을 창조주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큰 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고통의 연속이 아닌가요? 저보다 인생의 선배가 몇 년을 살았었던 선배님들께 묻습니다. 선배님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몰려들어서 그래서 어느샌가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서러운 거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름 아들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면은 조금 평안한 삶을 주실 법도 하지.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깊은 절망과 고통의 수렁텅이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왜 지금 당장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일어나는 것도 허락하셨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한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찾아 헤매는 한 눈물 어린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윗의 침상 옆에 앉으셔서 그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6절부터 다윗의 묘사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 옆에서 그가 침상과 요에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의 눈이 피곤해서 어두워지는 것, 내 옆에 자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 다윗의 어두워진 눈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부르짖는 바로 옆에서 그가 자신을 향해 어떻게 부르짖는지 듣고 계셨습니다. 그의 간구와 기도 소리를 그 옆에서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의 원수들을 주님께서는 물리쳐 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그 광야에서의 철저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다윗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아빠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분께서 멀리 저 하늘에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구할 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그분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옆에 묵묵히 앉아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지금 네 옆에 있다
그리고 너가 단 둘이서 동행하길 원한다 라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집 아이가 어떻게 밥을 먹든 어떤 행동을 하든 별로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 내 아이는 때로는 밥숟가락 드는 것부터 어른들이 대하는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이들을 혼내고 양육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이라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개인에서 오는 그 고통,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한 기도, 때로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항상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 가운데 오늘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이 내 곁에 있다, 내 옆에서 바로 옆에서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나와 이 광야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들이 위로받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비보의 소식,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